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이고요. 먼저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름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이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감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아멘. 자, 앞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옛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알면 그 삶에서 벗어나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옛 사람은 이제 통상적으로 돈, 출세, 성공을 위한 삶이죠. 그러다가 그것을 이루거나 또는 이뤘으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돈, 출세, 성공을 위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얻었어. 그 다음에 이걸로는 행복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추구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딱 가는 게 있어요. 딱 그 길이에요. 그 길. 그 길밖에 없어. 불신자의 삶은. 일이냐? 야망이냐? 뭐냐? 사랑과 야망.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이에요?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은 사랑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돈, 출세,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교훈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지어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 되겠느냐?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 교회 파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그쵸? 도둑질하고 서로를 해롭게 하면 지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를 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체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가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하는 자가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 비슷한 것을 행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떤 때에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마귀의 그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그리고 이제 뭐 도둑질하는 거는 이거는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거죠, 지체를.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뭐 도둑질이라기도 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이런 것이기도 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뭐 포괄적으로 말하면 무례한 행동인 거죠. 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웬만하면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어디에 가면 이런 걸 쉽게 해요. 어떤 경우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들을 쉽게 하죠? 나에게 피해가 안 생기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거나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이상한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무례하게 돼. 화를 내요. 어디 가면?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화를 내면 나에게 피해가 안 돼요? 다시는 볼 사람이 아닌 경우. 그런 데가 어디예요? 그런 데가 관광지, 식당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한번 들르고 마는데 거기서 짜증내고, 소위 다시 볼 일이 없는 경우, 관광지 같은 데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그래서 서로 만나거나 했을 때도 서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부담 없이 헤어질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화도 잘 내고 술도 마시는 소위 일탈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다시 볼 일이 없는 자들이라서 자신에게 중요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왜 더 조심하고 교회 사람들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 사람들은 나와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또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함께 행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라는 거죠. 어디서 잘하고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어디서 잘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소중한 사람들로 여기는 교회에서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행하는 것 같이 밖에서도 행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권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세상 조직에서도, 세상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그건 이상한 거지. 예?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밖에서 똑같이 열심히 해.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에서 더 잘하는 거고 밖에서는 교회보다 훨씬 못하게 설렁설렁 행하는 거지. 거기도 교회인가요? 거기도 믿는 사람인가요? 거기도 이웃이고 거기도 형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요, 세속 모임에서 많이 쫓겨나봐서 아는데 정말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우습게 알아서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29절 30절을 교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식을 바랍니다. 아멘. 자,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 그것은 이제 뒤에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 이 말과 반대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은 뭐예요?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말이죠. 당연히. 그래서 더러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뭐 욕지거리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그렇게 뭐 더럽습니까? 친구들끼리 욕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청소년기 지났다고 그런 거 용납 안 하면 안 돼요. 자, 더러운 말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말이에요. 선한 말은 교회를 세우는 말이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런 그리스도의 교훈과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말을 의미하고, 그게 바로 은혜를 끼치라는 말이에요. 물론 좌판을 깔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제자가 돼야 한다, 제자를 삼자는 식의 대화를 해서 그리스도처럼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하라,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근심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떤 뜻이죠? 이게 루페오죠, 루페오. 자, 이제 근심하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루페오예요, 루페오. 루페오가 무슨 뜻이죠? 이제 찾으면 제가 먼저 말하죠. 네, 찾는 동안에 제가 말하겠죠. 자, 어떤 뜻이냐면 고통을 가하다, 슬프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통케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심각한 단어죠. 뭐 성경에 쓰인 내용은 다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입증되고 확증된 자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확증됐다, 입증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증된 자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해. 이건 뭐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상하다. 그죠? 이거는 뭔가 틀렸다, 언매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면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슬프시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꾸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상식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평소에 막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죠? 상식적으로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어때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요? 아니면 괜찮아요? 어때요? 말을 해야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다, 한 표.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지옥 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말해보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는데? 이런 리더가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저 같은 리더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어. 이번에 실수한 거니까 평소에 잘했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용서해 줄게, 이렇게 가겠죠.
저처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리더는. 그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잘 하다가 그 다음에 못했는데 애가 갑자기 변해서 계속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불순종의 자녀로 가는 거죠. 그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니까요. 이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이거는 야, 한 번도 하지 말라.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경우는 잘 가르쳐주고 다시는 하지 말게 하는 거고, 얘가 변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서 갑자기 자기를 위한 삶으로 노선을 변경했어. 예,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성령의 인치심을 끝까지 받는 자이다.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상식이지 뭐. 자, 31절에서 32절을 교독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악독이 뭐냐면 이제 쓰다 이거예요. 쓰다. 네, 정말 우리가 쓰디쓴 일을 당하면 정말 악독한 일을 당했다. 이제 같은 개념이고요. 잔혹하다 이거예요. 잔혹하다. 예? 예, 그 사단이 얼마나 잔혹한지 아세요? 사단이 얼마나 잔혹해요. 이 세상에 뭘 가져다 줬어요? 사단이 준 가장 잔혹한 것. 그 두 글자.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보면 이게 얼마나 쓴 잔이고 잔혹한 건지 알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독하다는 거는 쓰다, 잔혹하다라는 뜻이고 결국 모든 죄는 죽음으로 이르게 돼요. 결코 죄인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에서 경노하고 분개하면서 막 소리 높여 외쳐. 그리고 중상 비방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피해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악독한 일을 하지 말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교회를 피해를 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친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인정 많은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그런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무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추석 선물도 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 나왔으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지체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교회 밖에서는 안 그래도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밖에서 뭘 그렇게 베풀고 그러세요? 그거 가져다가 그냥 교회에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돼. 교회가 악한 가르침을 베풀어. 교회가 올바르지 않아. 교회가 그냥 목적 없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이러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야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라도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철담을 치고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거죠. 뭐 교회만 오면 우리가 생각줄을 놓고 그냥 허실실 해벌레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올바른 분별 위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하는 교회라면 주고 사랑하고 베풀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문구적으로 행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지키려는 측면에서 복음을 위해 이럴 때는 이렇게 행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할 줄 아는 자가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 거죠. 모르는 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있고 그냥 웃고, 그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하나 구절을 따가지고 그냥 소송하지 말라, 바울이 그랬더니 그냥 소송 안 하고, 아니 교회가 나쁜 놈들 손에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뭐 방치합니까? 싸워서라도 지켜야지.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다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태도가. 일반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체라면 바로 이런 태도를 취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적과 아군을 분별하여 잘 대해줘야 할 자는 잘 대해주고요. 적에 대해서는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잘 대해주는 척까지 할 줄 아는 자가 노련한 자이고요. 정말 교회와 복음을 위하는 자인 거죠.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알곡이 떨어져 나갈까봐 잘해주는 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역자들이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잘 대해주길 원하는 그런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떨어버리고 싶은데 그 사람 딱 저주하면 알곡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행실의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모든 일과 선택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자신을 위한 그런 선택과 또 자신을 위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언제 드러나더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와 복음을 제일 위하는 척 하다가 이 문제와 이 문제에 맞닥뜨리면 거기서 자기를 위한 감정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변하지 않았어. 단지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을 뿐이야. 교회는 변하지 않았어. 근데 교회와 자신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때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이 아니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더라고. 그게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그게 돈 문제와 가족 문제예요. 이 문제가 딱 발생하면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더라고요. 교회가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그런 돈 문제와 가족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를 떠나고 비난하는 이유는 그가 애초부터 복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그거를 인내하고 그 억울함을 감내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진짜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과연 어떤 자이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드러날 줄 아오니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가장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참된 성도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내일 일정은요. 밤죽기, 배죽기 하고요. 12시까지 도착이죠? 예, 도착하셔서 뭐 거기가 저기 굉장히 넓지는 않을 거니까 좀 늦으셔도 될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끝나고 2시 반에 프로방스와 영어 학교? 영어 마을? 예, 거기가 이제 가깝대요. 그래서 프로방스하고 영어 마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장어집에서 슬픈 소식이 들렸어. 성령을 근심케 한. 그게 뭐냐면 장어 100kg가 다 팔렸대요. 예, 오늘 통화했는데 책임져라. 그래서 맛있는 식당을 알아봐 주기로 했어요. 금촌 아구찜이라고 굉장히 맛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어마무시하게 맛있어요. 금촌 아구찜. 예, 거기를 가든지 아니면 그것은 추천을 받는 대로 새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방스하고 영어마을 어때요? 예, 괜찮죠? 뭐 더 이상 파주에 뭐 희한한 데를 못 찾겠어요. 제가 예전에 간 데는 뭐 큰 쇼핑몰이 있긴 했었는데 거기는 뭐 그냥 옷집 있고 그런 데였고 뭐 이렇게 또 쌈박한 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빨리 움직이면 되죠. 근데 프로방스는 그렇게 안 걸려요. 그냥 한 바퀴 도는데 뭐 1시간 안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영어 마을도 뭐 30분이면 떡을 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뭐 6시에서 7시 사이에 차에서 내리는데 30분. 군대처럼 움직이면 다 해요. 예. 2-3군데 더 갈 수 있어. 아니 뭐 상황 봐서 뭐 우리가 뭐 저기 전주훈련 가는 거 아니니까 그건 뭐 언제든지 민중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요. 식당도 좋은 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정해야 돼 다. 그래서 오늘 식당을 제가 못 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고통을 같이 나눠보자고요. 오늘 어디 갈래요? 어디 가고 싶어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식당 정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오늘 생각해봤는데 추석 때 하도 맛있는 걸 먹어서 생각이 안 나. 아니면 여기 뭐 저기 분식집 가실래? 여기 뭐 이삭 뭐 있죠? 무슨 이삭? 모르겠다. 하여튼 저기 정해보세요. 센터 끝나기 전까지. 예. 승현자매는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까 좀 남겨오고. 성금터. 어? 선금터라고 고등어랑 김치찌개랑 차돌. 나는 반댈세. 자, 하여튼 뭐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니까 하여튼 정해보세요. 되게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12시에 또 뵙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생에게 가장 악독한 죄의 결과인 사망을 걷어내시고 참으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마침내 죄를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참 사랑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수고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모든 것을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